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를 나로 바꿔서 읽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한번 천천히 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성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을 다시 읽고 다시 되새겨 보는데 어려움에 직면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아프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나의 수치와 멸시를 그 몸에 다 쏟아 부으셔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내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병들어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가 잘못일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여러 날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지식이나 또 활자로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험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이제 번역의 약점이에요. 역본. 우리나라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좀 선명하지 않게 표현이 됐어요. 헬라어 원본에 보면 사도라는 단어는 복수 형태입니다. 헬라어 원본에는 소유격 남성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수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가 몇 명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만 해도 12이지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까지 있으니까 13이지요. 그죠? 13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 형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 단수입니다. 안 맞잖아요. 문법에. 우리가 영어 회화하면서 제일 많이 어려운 게 뭐죠? 시제, 성수, 격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영어 회화할 때 이게 현재형이면 쉬워요. 근데 과거형이 되면요. 한번 해볼까요? I, 현재형이면 I 됐습니다. M이 되겠죠? 복수형이면요. 아니, 과거형이면요. I was가 돼야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I 하면 M이 나오고 싶거든요. 헬라어에도 성수격 시제가 있습니다. 앞에가 단수면 뒤에도 뭐여야 돼요? 단수여야 되고요. 앞에가 복수면 뒤에도 복수여야 됩니다. He is 이렇게 돼야죠. They 다음에는 are. 잘못 왔어 오늘. 주일에 교회 왔더니 학교 끝나면 안 할 것 같았던 영어를 지긋지긋하게. 앞에 they라고 하는 복수 형태가 왔으면 뒤에는 are라고 하는 비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 문장에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가 왔는데 가르침은 여성 단수예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응? 금요기도에 때 설명드렸거든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몇 명이었지만 여럿이었지만 그 여러 명의 사도가 가르친 복음은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의뢰와 복받는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기타 등등 여러 교사와 여러 형태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는? 가르침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달라요. 목사의 이야기가 다르고 장로의 이야기가 다르고 집사와 권사의 이야기가 달라요. 권사들도 각각 이야기가 달라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뜻에는. 하나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가정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죠? 1위 아내, 2위 자녀, 3위 반려견, 4위 남편. 이런 거지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개만도 못해요. 그래서 개 줄 간식은 비싼 거 사주는데 개밥 비싸잖아요. 고양이 밥 얼마나 비싸요. 남편이 조금 그 마트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그 카트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쌍욕이 나오죠. 막 그냥 가정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남편과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하나여야 돼요? 자녀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련하든 부족하든 그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주셨으면 아내들은 그 남편의 가르침과 권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사이에서 뭐 하지 않도록, 눈치 보지 않도록,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근데 안 그러거든요. 교회도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부부가 서로 아이들 안 보는 데 가서 치고받고 싸우든 뭐하든 그건 나중 문제라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가르침은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눈치 보게 되고 왜 거짓말하게 되지요? 엄마와 아버지의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교회가 왜 쪼개지지요? 목사의 가르침이 다르고 장로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사람의 지도자, 13명에 달하는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뭐였다고요? 하나였어요. 하나.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춘천성도교회에 함께 지체로 있는 한은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왜 우리를 지체라고 하지요? 몸의 지체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지만 뭐는 하나예요? 머리는 하나예요. 머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온 몸이 머리에 연결되어져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롭게 해요? 지체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항상 교회 유익이 우선이 되게 해라. 내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교회가 우선이다. 몸이 우선인 거예요. 제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다리가 아프든지 말든지 제가 잠을 잘 자겠어요? 오른쪽 다리 아프다고 왼쪽 다리가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이러겠어요? 지금도 제일 애쓰고 있는 게 뭐예요? 왼쪽 다리예요. 예배 끝나면 왼쪽 다리 쥐나요. 얘가 얼마나 고생을 해요. 저녁 되면 왼쪽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골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장애를 갖고 평생 사시는 분들 정말 존경해야 될 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가 막히게 시편의 말씀대로 신묘막직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체됨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성경적인 가치로 하나 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성경 읽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부부가 함께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남편의 생각을 고집하고 아내의 생각을 고집하고 무슨 뭐 어느 교육학자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돈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에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그것 때문에 큐티하는 거예요. 우리 셀 모임 하면서 큐티를 나누기도 하지만 큐티 하시다가 정말 그날 은혜가 되면 남편과 나누세요. 아내와 나누세요. 여보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나와서 뭐 교사하고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하고 반주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 되십시다. 더 놀라운 건요. 13장이에요. 13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13장을 큐티하시면서 사람들 이름을 쓸 때 왜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을 썼을까요? 지금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을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배경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신분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있어요? 야고보를 잡아 죽인 헤롯의 젖동생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근데 그도 지도자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어떤 사람은 헬라적인 전통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적인 전통을 얘기하고 관습을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뭐 전라도 경상도 따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이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어떤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다양한 배경,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무엇은 하나였다? 가르침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아멘이 그래요. 그런 교회 되십시다. 목사 이야기니까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목사와 성도가, 목사와 장로가, 권사와 권사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과정에 토론도 있어야 되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아놓고 각자 생각을 얘기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 얘기니까 따라와라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거는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지성적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 얘기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러면 저는 나쁜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하던가요? 모으면 묻잖아요. 권사님 생각 어떠세요? 권사님 생각. 왜 그때 얘기 안 해요? 얘기해야죠, 내 생각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하고,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라고 하나의 뜻이 도출되면 뒤돌아서서 나는 거기에 찬성 안 했어. 내 생각과 달라가 아니라 무엇 되는?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죠. 신앙은요, 반지성주의를 배격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비판하고 나가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회의로 모였을 때 거기서 의견을 얘기하고 조율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성경적이냐? 내가 가진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제 생각이 짧았네요. 제 생각이 인본적이네요.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해야죠. 돈을 사용하는 문제,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교회에 헌신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원칙을 정해야죠. 주일은 교회에서 하루,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기도에 가는 것, 금요기도에 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원칙들이 합의가 돼야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남편 몰래 헌금하지 마십시오. 옳은 일 아닙니다. 고민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그래서 출신들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누구의 뜻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뭐가 되더라? 하나가 되더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그들을 안수해서 뭐 하더라? 파송하는 일을 하더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교회란 이런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란 이런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이게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슨 방언하고 이런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의 뜻이니까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토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갈등을 하든 다투든 싸우든 그것이 무엇이라면, 도출되는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회의 전에 기도하고 회의 마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추구하고 따랐던 하나의 복음이 뭡니까?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전했던 복음이에요. 13명의 사도가 다 하나같이 전했던 복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 저주 아래 놓이셨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놓인 자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저주, 그것을 그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고, 그 몸으로 나와 너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크게 하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병 낫고 형통하고 돈 버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좋은 직장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셨다고, 그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십시오. 여기 말하는 죄가 뭐지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체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욕심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 있어요. 경쟁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다툼일 수 있어요. 영적인 교만일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이제 무엇을 선언하는 거라고요? 내 죽음이요. 옆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옆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잔소리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누가 변하지 않는 한,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 이기심, 내 교만, 내 아집, 죄에 대하여 뭐하고? 죽고. 누가 뭐라 그러면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밖에 몰라. 그러면 뭐라고요? 너는 얼마나 잘나서 넌 뭐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맨날 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고 팀장 되게 하고 진장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너는 잘났냐? 뭐 너는 우리 부부싸움에서 맨날 그거잖아요.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한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죄에 대하여 여러분의 죽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 죽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을 얘기하는 건 이단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맨날 시끄럽고 그런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안 죽은 사람, 나 때문이 아니라 다 나래. 이제 또 안 죽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안 죽은 사람. 제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김장할 때 뭐가 문제죠? 안 죽은 배추가 문제예요. 배추가 잘 죽어야, 잘 절여져야 뭐가 나요? 맛이 나죠. 배추가 죽어야 양념하고 버무려져서 맛이 나지요. 그래서 그 배추 죽이려고 뭐 뿌리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내가 죽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말씀을 들어도 안 죽는 거예요. 김장배추 절이다가 안 죽은 놈은 어떻게 해야지요? 소금을 더 뿌려야 돼.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독하게 전하세요? 이제 아시겠어요?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금을 살짝 스쳤는데도 죽어봐요. 헹궈주지. 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뭐 했을 때? 죽었을 때 주시는 은혜지. 배추가 절여져야 헹구지. 죽지도 않은 배추를 어떤 미친놈이 헹구겠어요. 우리가 김장할 때 그러잖아요. 아유 잘 죽었네. 그 다음에 뭐 해요? 헹구잖아요. 안 죽었으면 어떡하지요? 소금 더 치고 뒤집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그리고 내가 죽었더니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았다. 아멘. 아멘. 여기서 끝이면 이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응? 그 뒷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네. 할렐루야. 나음을 받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죽은 자에게. 뭘 또 나에게만이야. 이렇게 이기적이야. 뭘 또 나에게만이야. 아이고 진짜. 어떤 자에게? 자신의 죽음을 선언한 자.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고 죽었는데 무슨 체면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를 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누가 무시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죠. 오늘 성찬일식을 통해서 우리 빨리 신속하게 잘 죽는 성도 되십시다. 질질 끌면 더 힘들어요. 단번에 죽어야 돼요. 그죠? 단번에. 그래야 다 끝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런 자들에게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고 해요. 뭐라고요? 이중전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로 전가되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이것을 이중전가.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죽여주는 목사다. 이게 무슨 뭐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죽인다는. 네?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독하게 하세요. 목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자와 복음주의는 목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지 않은 자들을 죽게 하는 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셨습니까? 어제 큐티 하셨나요?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설교를 하지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떻지요? 죽여주잖아요. 니네들이 다 잡아 죽였어. 니네들이 잡아 죽였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너로 인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야라고 얘기하고 세례요한이 와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선지자가 증언한 그 예수를 너희가 예수도 모르고 선지자의 가르침도 몰라서 잡아 죽였다. 얼마나 독해요. 이것보다 더 독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니네가 살인자야. 니네가 메시아를 죽였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와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무 아래 달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실 때에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십시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뜻이면 마른 뼈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의 뜻이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고 부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지, 어떻게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도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근데 그건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써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귀에가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죠? 접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프면 낙심하고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어려워지면 근심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 믿음이 누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사과가 존재한다는 거 압니다. 아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두리안의 맛을 설명한다고 아는 겁니까? 뭐 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야 알지요. 경험해봐야 알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 오심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나는 변해도, 내 환경은 변해도 누구는 안 변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가난해지거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가 두 발로 걸을 때나 목발을 짚고 걸을 때나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대에 누워있거나 뭐가 변했습니까? 나는 변하고 나는 달라지지만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정하게 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내 삶도 변해갑니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됩니다. 젊은 날의 기억력도 사라져갑니다. 힘도 사라져갑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변해요. 제가 기부싸고 한 달 지났는데 오른발 왼발 이렇게 남의 다리 같아요. 왼쪽은 튼튼한데 오른쪽은 뭐가 됐어요? 이제 수수깡이 돼가는 거죠. 살이 빠져서.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아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까? 내가 가난해진다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해질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